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28절 한 절 말씀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우리 한 번만 더 합독하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같이 섬겼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같이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증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세는 참았다, 인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는다라는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인내하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진정한 참 신앙이 되길 바란다면 우리는 참을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도 인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주님의 인내를 통하여서 그와 같이 우리도 정말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인내하고 참을 때에 주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 시리즈 모세, 그 중에서 모세의 다섯 번째, 이제 모세의 믿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요, 기독교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거 내가 이미 다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혹시 유월절 이게 뭐지? 피 뿌리는 예식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정말 귀담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믿음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이미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과 제가 또 드리는 말씀과 얼마나 이제 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여러분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해서 장자를 살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 아세요?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유월절이 뭐냐라 그러면,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사흐. 이 페사흐는 파사흐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파사흐는 넘어간다, 건드리지 않고 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한자로 이렇게 쓰죠. 넘을 유, 건널 월을 써서 유월절. 6월달에 있어서 6월절이 아니고 넘을 유, 건널 월을 써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assover라고 그렇게 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6월절은 넘어 지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시려고 했을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은 굉장히 완강하게 이제 대항합니다. 그죠? 굉장히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바로 왕을 조금씩 굴복시키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턱에 크로스 카운터를 날리는 거죠. 결정타를 날리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 firstborn이죠. 모든 장자들, 사람이나 가축이나 할 것 없이, 애굽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이나 또는 다른 이방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그 땅에서 있는 첫 태생은 다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이 실행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애굽인들의 가정에서는 요즘 말로 말하자면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들 정말 아들이 하나씩 다 죽으니 다 정말 아주 초상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히브리인들 가정에는 장자가 죽기는커녕 쌩쌩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모세가 믿음으로 피 흘리는 예식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죠. 건드리지 않고 넘어갔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은 피 흘리는 예식을 따라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피 흘리는 예식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1년 된 숫염소나 숫양을 잡아서, 1년 된 숫양이나 숫염소, 흠없는 숫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찍어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관문,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렇게 피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죽임당한 그 양을 구워 먹는 것, 이것이 바로 피 흘리는 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들은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초상집이 되어서 아이고 하고 슬퍼 울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자기 집안에서 양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고기 드셔보셨죠? 양고기 얼마나 연하고 맛있습니까? 그걸 불에다가 탁 구워서 먹는다면 얼마나 그냥 맛있겠습니까? 뭐 양고기 파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자 바로 왕은 자기 왕자도 밤새 죽었고 온 애굽의 가정마다 그 장자가 죽어서 초상이 난 것을 알게 되자 마침내 이 완강했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막 쫓아내다시피 그들을 내보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의 그 400년이 넘는 그 긴 기간 동안에, 물론 400년은 좀 안 되겠지만은 노예로 있었던 시간은 그 긴 시간 동안에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대망의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장자들만 치셨어도, 아니 바로 왕의 아들만 치셨어도 아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피 흘리는 예식을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양을 잡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씀에서 넘어간다라는 이 히브리 말이 내가 넘어간다, 파사흐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모세의 유월절이 그때 저렇게 해서 그냥 끝나버렸더라면 이건 정말 인류의 미스테리로 남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게 하셨을까? 왜 그 피로 칠하고 그 집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살아났을까? 의문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일로 끝나버렸으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영원히 못 찾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한참 후에야 인간은 그 이유를 완전히 알게 되죠. 모세의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한 1500년이 지난 어느 유월절 날에 예루살렘의 성문 밖에 있는 골고다라는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에 어떤 분이 매달리셨습니다. 그분은 6시간 십자가에서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받으시더니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의 빌라도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 재판을 맡았던 총독 빌라도는 법조인입니다. 이 사람이 재판을 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그 십자가형과 지금 이 예수라는 이분 사이에 내가 어떠한 연관성도 찾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했지만 군중들의 외침에 굴복해서 그는 마침내 십자가형 집행을 명령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형을 바라보던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이분의 죽음을 목격한 증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의인이었도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어떻게 내가 죄를 범했는데 왜 그분을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내가 죄를 범했는데 왜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무엇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선한 생각들,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해방이라는 단어는 출애굽의 해방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그 원수된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시고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가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마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상상력이 풍성하겠지만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막 허겁지겁 자기 형제들에게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말합니다. 형제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애굽에 사는 모든 장자를 다 치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 완강하게 저항하던 바로가 마침내 우리를 내보내줄 것이요. 그 말을 듣자 그 이스라엘 형제들이 막 환호합니다. 야, 살았다 이제. 이제 곧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유민이 되겠구나 하면서 소망의 박수, 환호성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랍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소망의 환호가 갑자기 싸늘해지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립니다. 절망의 빛이 쫙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남겠소. 나 하나 살자고 내 아들 죽일 수 없어. 내 아들 무덤 여기다가 묻어놓고서 내가 나 하나 살자고 내가 가겠소. 나는 남겠소. 그러자 여기저기서 말합니다. 나도 남겠소. 한쪽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거 사기꾼 아니야 저거? 우리를 돕자는 거야? 아니면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하자라는 거야?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야, 제 말 들을 것도 없어. 가자고. 사람들의 원성이 막 올라갈 즈음에 모세가 다시 말을 합니다. 잠깐, 여러분 내 말을 좀 더 들으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피하려면 모든 장자가 죽는데 그 죽음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피 흘리는 예식을 정해서 따르라고 하셨어. 그게 뭐요? 1년 된 흠없는 숫 양을 잡아야 합니다. 다음 달 10일에 그 양을 추수해서 선택해서 나흘 동안 잘 보십시오. 흠이 있나 없나. 그리고 다음 달 14일에 15일 하면 안 됩니다. 14일에 그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을 때 흘린 그 피를 가지고서 여러분 그 집의 문 테두리를 좌우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잘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십시오. 그날 밤 꼭 들어가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첫 태생으로 난 모든 가축들로 다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잡은 양은 구워서 드십시오. 먹을 때는요, 그 밤에 편안하게 앉아서 드시면 안 됩니다. 허리에는 띠를 차고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 먹지 못한 그 양은 그 다음날 아침이라고 해서 또 드시면 안 됩니다. 다 태워버리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자 어떤 사람이 질문하죠. 모세, 꼭 1년 된 숫 양이라야만 됩니까? 1년 2개월은 안 됩니까? 안 돼요. 1년 1개월은 안 됩니까? 안 돼요. 1년 된 숫 어린 양이어야 됩니다. 꼭 그것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그 문에 칠을 해야 됩니까? 그냥 받아서 그 현관문 앞에 이렇게 부어버리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아니, 먹을 때 좀 편하게 먹으라 그렇지. 꼭 신발도 신고 허리띠도 띠고 지팡이는 또 한 손엔 지팡이를 쥐고 그 얼마나 불편하게. 게다가 또 서서 먹으라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 지금 연로합니다. 그분 잘 앉지도 못하는 분인데 어떻게 서서 먹습니까? 우리 아버님 연로한 분들은 앉아서 먹게 하십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피 흘리는 예식은 반드시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겠죠. 얘기해 보시오. 내가 지금 70평생 살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꺼내지도 마시오. 아마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자기 자신도 사실은 전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믿음으로 그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고 모세와 함께 그것을 믿었던 히브리인들은 모두가 다 그 재앙에서 자기 장자들을 살려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그게 되겠어? 그렇게 하면
생명 얻을 수 있겠어? 예수만 믿으면 영생 얻을 수 있겠어? 구원 얻을 수 있겠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믿음으로 피 흘림의 예식을 정하고 그대로 따랐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유월절이 있기 2500년 전에, 모세의 유월절이 있기 2500년 전에 누가 살았을까요? 아담이 살았습니다. 아담. 모세가 있기 2500년 전에 아담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살아생전에 동물들이 비참하게 막 죽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자기 앞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어린 양을 아담은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담 시대 때는 막 동물들과 막 소통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가 소통을 하는데 죄가 없었을 때는 얼마나 동물들과 깊은 소통을 했겠습니까? 그죠? 아담이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정말 사이좋게 지냈던, 그렇게 귀여워했던, 사랑했던 양이었는데 그 양이 목에서 피를 흘리면서 자신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범한 죄 때문에 이 양은 죽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이유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시간이 오래오래 흘러서 애굽의 어떤 허름한 집 앞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이 양을 잡아요? 우리 집에서 제일 예쁜 양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양이잖아요.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들은 또 묻습니다. 아버지, 다른 양을 잡으면 안 돼요? 저기 저 양 잡으면 안 돼요? 에? 안 된다. 왜요? 그래야 네가 살기 때문이란다. 라면서 아버지는 그 양을 잡습니다. 그렇게 피 흘려 죽였고 그 피로 아버지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 믿음으로 자기 현관문에 피칠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1500년 후에 어느 날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던 요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한 청년을 주목해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그를 가리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자기에게 와서 침례를 받을 때에 침례를 베풀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머리 위에 올라와 앉은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3년 후에 그분은 아무 죄도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면서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보셨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향해서 욕설을 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분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십자가상에 당신을 변호하던 강도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통받으시더니 마침내 주님께서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주님 외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힘겹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뭘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는데 뭘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보여주셨고 또 모세에게
비유로 보여주셨던 바로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의 희생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복음의 줄거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예수가 죽으셨어야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네가 살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는 이 사실을 믿을까 믿지 않을까에 대한 선택만 남아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피 흘리는 예식을 정했을 때에 히브리 백성들이 그 사실을 믿을까 믿지 않을까 선택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라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 흘림의 예식에 대해서 여러분은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할지 바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바로 그 피에 피 흘리는 예식을 나를 위한 생명 주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바로 그 하나님의 화목 제물로 믿으시고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버리시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같이 여러분과 기도하기 전에 이 기도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 만세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주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제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이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드린 설교 말씀에 동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아들의 피로 정하신 피 흘림의 예식이라고 믿으시는 분들, 그래서 예수 믿기로 선택하는 분들, 이미 선택하신 분들이 계세요. It doesn't matter. 괜찮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저는 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시면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따라 하시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생이 되고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구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구절 따라 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십시다.